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1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외하기야.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니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날 위하여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 앞에서 또 오늘 걸어가야 될 길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지키시며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돌보시며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시며 주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며 주님의 은혜는 오늘 내가 살아있으며 주님의 은혜는 나의 강건하며 주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지근거리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은혜 속에서 빛을 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완고한 또 하나님의 강력한 설득에 의해서 애굽에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애굽으로 돌아갈 결정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이 보실 때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그 길을 가는 것 같습니까? 어떤지 모르지만 모세가 보여주는 이 신앙의 길에서 이야기는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갈 때 마지못해 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쁨의 길임을 믿고 가시는 경우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진중한 건지 신중한 건지 아니면 우유부단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큰 일 앞에서 하나님의 일 앞에서 그 누구도 편하고 또 가벼이 여기면서 그 길을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모세가 돌아갈 것을 결정하면서 이드로에게 갑니다. 이드로는 처음에는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그 이드로이고, 이 이드로는 제사장의 직분에 관계된 것을 말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이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효과적이다, 탁월하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르우엘이 본명이고 이드로는 그에 맞는 아마 직책 말하는 듯합니다. 자, 장인에게 갑니다. 세상 어려운 관계가 제가 이제 후배 목회자들이나 선배님들한테 듣는 얘기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 중에 하나가 장인 어른과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드로에게 가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서 애굽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들 살아있는지를 봐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의외로 이드로가 가타부타를 묻지 않고 샬롬 평안히 가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40년의 시간이 이드로와 모세 관계에서는 깊은 신뢰의 관계로 그렇게 맺어졌었나 봅니다. 자,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부탁의 일에 대해서 모세의 여기에서 특징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러 가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정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신앙인은 때로 자신의 비밀을 자신이 간직한 채 나아갈 때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아마도 손주들을 데리고 가는 모세 그리고 딸을 데려가는 모세가
이드로를 배려하면서 그냥 애굽에 잠깐 가겠습니다 정도로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다 아십니다. 우리보다 인생에 깊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의 변화를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았을 겁니다. 그래도 평안히 가라라고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다 평안히 가는 길일까요? 가서 평안을 만나는 길이 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자신 안에 있는 평안을 확인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면 자주 넘어지고 또 실수하게 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주신 평안 안에 머물면서 평안히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 결단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해야 될 크게는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제 돌아가라. 이 돌아가다라는 게 슈브라는 히브리어죠. 슈브라는 히브리어 매우 중요하고 자주 쓰이는 구약 성경의 단어입니다. 회개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회복하다라는 단어도 쓰이고요. 구원과 관계돼서 돌아오다, 돌아가다, 하나님께 반역하다라는 뜻으로도 때로 쓰이기도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라는 이 말씀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너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슈브라는 단어를 쓴 거죠. 가서 백성들을 돌이켜라. 백성들을 회복시켜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내가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애굽이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분명한 듯합니다. 저는 참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지만 참 출근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싫었습니다. 지금도 이 일에 대해서 100% 아니 120% 만족하면서 목회를 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뜻 이것들은 발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회복이며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며 누군가를 나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면서 보내시기도 하시면서 또한 너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너 애굽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준비되지 않고 그곳에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고 우리를 보내는 법은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것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보내지 않으신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이미 해결해 놓고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실 때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데는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리던 자라고 하는 이 노리다라는 단어가 바카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건 요구하다, 또 찾다, 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목숨을 그렇게 찾았던 이들, 요구했던 이들, 구했던 이들, 네 목숨을 그렇게 찾아서 헤매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제 그 당시에 자주 운송수단으로 사용했던 붉은 나귀라고 합니다. 자, 나귀에 태우고 돌아갑니다. 슈브 애굽을 향해 갑니다. 가는데 20절에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손에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의해서 여러분들의 손에 잡게 해주신 지팡이 있으십니까? 내가 평소 일상에 내가 쓰던 나의 손이나 나의 말이나 혹은 나의 발이나 나의 운송수단들인 차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변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쓰는 손,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는 말, 내가 보는 눈, 나의 듣는 귀, 내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기를 깊이 간구하는 이 시작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에게 6시는 일시입니다. 첫째 시죠. 첫 시간을 우리가 새벽 6시에 예배를 하면서 드리면서 이 첫 시간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나의 드려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지 않으면 모세는 결코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이 지팡이는 본디 모세가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의지했던 지팡이고, 또 때로는 마테라고 하는 이 말은 마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 때로는 몽둥이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를 지키는 호신의 무기가 되기도 했던 그 지팡이를 이제 하나님이 잡아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초대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잡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며 한 걸음 주께 깊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오셔서 모세에게 해야 할 일 그리고 해야 할 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1절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너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21절 내가 내 손에 준 이적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준 이적. 이적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용어에 따라서 다른데 오트라고 하는 이적을 쓸 때는 표적에 가깝습니다. 사인에 가깝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표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때 쓰는 단어가 오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의 전조 현상으로서 이적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이적들을 설명할 때는 모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모페트라는 단어를 써서 전조 현상이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적이 있는데 이거는 내 이해 밖으로 있는 놀랄 만한 경이로운 일들, 기적들 이런 거를 쓸 때는 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는 오트라는 단어를 써요.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적, 이것을 너가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기적을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의 일들이 나타나고 그래야 보여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믿음 있음이나 나의 자랑이나 내가 어떻게 기도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해야 될 것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바로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의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권념하시고 사랑하고 보고 계셨음을,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건너가게 나아가게 인도하게 하실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보여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말이 좀 난해 구절이죠.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 보통은 바로가 교만해서 자기가 신인 줄 알고 큰 집이라고 말하는 자기의 성전을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이라 말하면 난 가장 큰 집에 사니까 내가 신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저는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그 어려운 걸 해내는 바로가 참 이해가 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 씨름 이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여줄 것 다 보여주시고 들려줄 것 다 들려주시고 패 다 보여주신 후에 나는 이렇게 이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언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끝까지 완악해져가는 바로가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건 저의 해석이긴 합니다만 어떤 주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의 책임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는 건 아닌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부조리한 일들은 아니죠. 악은 악한 이들이 벌인 일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탓도 하고 이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판 웅덩이에 자신이 빠져 살아갑니다. 자신이 죄짓고 자신이 그 죄의 대가를 치러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들을 향해 그래 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 본문 안에 있는 메시지는 아닐까라고 혼자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미얀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어떻게 에티오피아에서 그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북한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포로 수용소에 정치 수용소에 잡혀가는 겁니까? 우리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사는 이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를 하나님께 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조차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이 아닌가 저는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바로가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자크라는 말이에요. 붙잡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완악함은 붙잡는 겁니다. 완악해지는 건 어딘가에 달라붙는 겁니다. 뭔가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완악해져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의 인생입니다. 뭐에 붙잡혔는지. 보통은 그런 사람들이 내면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한없이 약한 존재들이고 겉으로 강해 보이는 이들, 진짜 강한 이들 말고요. 겉으로 강해져야만 산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내면에 보통은 가장 연약한 모습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바로도 인간입니다. 바로도 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자, 22절입니다. 너는 이제 할 말을 주시는데 할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암마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 말씀 선포에
너는 이렇게 선포하고 이 약속을 그에게 가르쳐라. 뭐라고 22절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선민이나 종교적인 특권 뭐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의미보다는 이스라엘이 나의 첫 번째로 낳은 아이다라고 해서 베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바카르라고 해서 태의 문이 처음 열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기서 온 단어입니다.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대표성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또는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모든 민족들을 향한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모든 인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건 대표성을 띠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장자다. 이 민족은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다. 그렇게 보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수많은 세계 속에 있는 민족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히브리 민족을 향해 지금 노예 상태에 있는 히브리 민족에 바로의 발에 짓밟히고 그 손에 채찍질에 당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잊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말씀은 오늘 어쩌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 수많은 바로들을 만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가서 저 바로에게, 너는 가서 저 자본주의에게, 너는 가서 저 권력자에게, 너는 가서 저 너를 우습게 생각하는 저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려줬으면 좋겠다. 나는 너는이라고 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저 바로에게 들려줄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너는 그를 보내주어야 한다. 떠나보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네 장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절하죠. 거절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사랑의 행위들에 대해서 거부의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나그네를 선대하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게 새 영을 부어 주어서 네 마음을 굳어진 네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자는 그런 얘기했다고 하죠. 딱딱한 것은 죽음에 가깝고 부드러운 곳이 생에 가깝다, 사는 것에 가깝다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는 딱딱한 마음으로 계속 거절하고 그 거절의 끝에는 자신의 아들, 자신의 장자까지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자, 근데 23절에 출애굽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 나오는데 23절에 두 번째 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서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출애굽께서는 매우 중요한 히브리어입니다. 아바드. 아마 계속해서 듣게 될 말씀일 듯합니다. 아바드. 바로 앞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일 때는 또 아바드. 바로의 압제에서 중노동을 할 때 쓰는 단어도 아바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단어도 아바드. 섬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딸 삼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하라, 예배하자라는 겁니다. 아들과 딸은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딸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딸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 그 자리에 아들과 딸이 있어야 합니다.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의 말씀의 길에 서 있기도 하고 그가 원하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섬김 또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 부르신 이유, 그것은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예배의 큰 기쁨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화요일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왔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듯해요. 늪에 빠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듯합니다. 늪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점점 내 삶에서 포기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주님까지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주님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주민들, 우리의 곁에 찾아온 나그네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친구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이주민들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주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과 오늘부터 우리 중부연회에서 연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는 쉽니다. 내일 수요 선교 예배도 쉽니다. 근데 쉼이 아니라 어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안에서의 쉼이 되고 안식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 오늘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포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전해줘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보여줘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 빛이 되는 삶, 소금이 되는 삶 오늘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